말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경적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의 실현과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응답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 도전입니다. 성경적 도전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메시지가 내 것되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깊은 묵상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는요, 그 내용들을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보다 더 그런데 우선돼야 할 것이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답부터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생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현실 문제에 잡혀 집착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데요,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했습니다. 더하시는 정도 아니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부터 내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그 죄 때문에 인생 12가지 운명적 저주 재앙 속에 이렇게 빠져서 시달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배우의 역사한 놈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탄 마귀 손에게서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원죄와 그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됩니다.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사탄 마귀 권세 깨뜨리고 이길 그 이름의 권세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문제는 그렇게 우리는 답과 권세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는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요셉이 포도벌이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할 만큼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꼬이기도 하고 특히 경제와 또 건강 문제로 힘들 때가 많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에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라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답을 이렇게 붙잡고 현장에 갔죠. 근데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그 나라의 일을 더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내게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곧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언약 잡은 집중 기도입니다.
그 결과가요, 2장 3절의 사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 아니라 3장 1절 10절 보니까 안전벨트까지 치유하고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종교를 개혁하게 되어지는 노바디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 성령 충만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리게 되어지면 무엇보다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하루는 이 녀석이 12시가 됐는데 밤 그때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1시가 돼도 안 돌아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그랬어요.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얼마나 내 마음이 안심이 되든지. 그런데 이것은 내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이 안심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에게 아무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 믿어지고,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영혼의 평안이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다른 힘, 곧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무엇보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그 믿음 갖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집중되게 하는 날마다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목요일 치유스쿨 통해서 또 깊은 호흡 기도 시간까지 응답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날마다 동영상을 통해서도 하루에 수십 번에도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복받은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발악하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마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응답의 자로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믿음과 그 힘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그 영혼의 평안 얻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누리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에 대한 실현과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주 불투명해요. 특히 서민들 경제는 IMF 때를 방북해 할 만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염려하고 걱정 속에 있어야 합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완벽한 대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 3, 8 곧 하나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 모델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본 교회를 돌 만큼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당신의 자녀와 그 절대 목표를 위해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분은 성취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만 닥치면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에 잡혀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직의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남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살려낸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큰 성공을 꿈꾸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또 가르치죠. 그럼 교회에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음 누려라, 더 기다리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이루리라, 함께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 드리면서 특히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 현장에서, 모세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초대교회는 어마무시한 로마의 대폭정하에서 그 함께의 축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바디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였고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이들 앞에는 항상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까? 100%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관, 경제관, 헌금감을 놓고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해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과 생각이 분산, 분열,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쪽으로 또 생각이 돌아가기도 하죠. 완전히 틀린 종교적 헌금관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물질관, 헌금관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 관건입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복음 누린 24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적 물질관과 재물관.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물질, 특히 재물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특히 당신의 절대 목표를 위해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재물관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틀릴 재물관이 형성되어 가지고 나를 상실시키고 나를 영육간에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삽비라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재물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또 이렇게 죽이기도 하죠.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보험 들어놓고, 청부살이 시키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렇게 하는, 진짜 에라 인간인데 진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이 성경적 재물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관은 내 삶의 풍요와 관계에 있습니다. 막 써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렘넌트들은 올바른 경제관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각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금과는 내 영혼과 인생과 후대까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0절 37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 이 바나바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영혼입니까?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영혼입니다. 반면에 5장 1절에 아나니아 사피라는 피폐하고 황폐해진 아주 아프고 메마른 영혼입니다. 왜? 틀린 경제관, 재물관, 물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물질과 재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려 했어요. 이는 뭔 얘기입니까?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물질적인 부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물질과 재물적 풍요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다 풍요로웠잖아요. 맞죠? 또 역대기의 왕들도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은 왕들은 다 풍요로웠습니다. 반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쓰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에 브리스가 부부들은 시대적으로 큰 재벌의 응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루터와 종교계에 동참한 성주들 보세요. 큰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교회사에서는 재물의 풍성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지?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경적 이렇게 물질관, 재물관입니다. 명심할 것은 가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뭐 청빈해야 막 한다고 막 그래요. 목사님 막 청빈해 한다고.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인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사탄이 아주 악하게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청빈해야만 뭐 인격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본래 어떻게 했다고? 영육간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재물이, 우리 인생에게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재물이 행복의 또 기준이 돼서도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잠언서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재물이 인생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든 부자 되겠다는 동기를 갖는 것도 재물관이 아니지요. 또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요. 분명히 가난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목적이 돼도 안 됩니다. 정확한 재물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경제는 우리의 삶에 풍요와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뭐 목사는 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노후를 위하여 이런저런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요,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제가 경제관이 그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부분을 좀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산업하는 분들 혹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성 가진 이런 분들은요, 랩런트를 모아놓고 경제 관련 인턴십을 좀 해줘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중요성, 또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증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 관련 도서라든지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서 함께 포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걸 이렇게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자기 하는 일에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고 대학까지 중퇴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글 창업주들은 또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세운 IT 산업 아닙니까? 지금 애플 다음으로 세계 최대 IT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빛의 경제의 모델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삭이고 신약엔 브리스라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삭은 1년에 100배의 재테크의 축복과 또 이 근원의 축복을 찾아낸 산업인이죠. 브리스라 부부는 당시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큼 큰 재벌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빛의 경제 포럼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적인 경제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당국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재벌로, 당신의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산업인들로 복음 가진,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요셉도 보시라니까요. 요셉, 이 쌀 산업으로 시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 시스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을 다 거둬들일 만큼. 근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요,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요, 12사도고 120여, 그러니까 100여 명의 이 중직자 남기고 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싹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제 분야의 재테크도 이분은 참 잘하시고요. 오병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경영 컨설팅도 또 잘해 주십니다. 보세요. 베드로 밤새 안 됐잖아요. 근데 야, 이렇게 밤 내려봐. 딱 컨설팅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만선. 무슨 말씀 이해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랩런트들은 이 빛의 이 경제, 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경적인 경제관, 그리고 경제 포럼팀 만들어서 인도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을 인도받아가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질 가능성이 많냐? 지금 뭐 구글, 뭐 빌 게이츠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빛의 경제 재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경제 이 포럼팀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틀린 경제관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20절 보세요. 부자 청년이죠. 이 청년은요,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나름대로 경제관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떤 재테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성경적 경제관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께서 네 재산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부터 구제하고 날 따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안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의 경제관은 가졌지만 틀린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보고 재산을 늘려 하는지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도 보세요. 지옥간 부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유했던지 이 사람은요, 날마다 대연휴를 가졌습니다. 대연휴를 날마다. 아마 돈 버느라 복음 받을 시간도 없었을 만큼 그렇게 돈을 막 벌었었던 것 같아요. 돈이면 다른 틀린 경제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7절의 바나바의 경제관을 보십시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에 오바댜 같은 사람은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공무원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선지자 100명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악한 아합 왕의 눈을 피해가면서. 저는 이 사람이 공무원하면서도 대단한 경제관과 그 포럼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재테크를 했든 무엇을 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를 100여 명이나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분들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빛의 경제 포럼팀 응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포럼팀은 먼저 복음이 각인 뿌리 내리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복음 각인과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부자 청년이나 지옥간 부자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 보세요. 집에서 318명의 생명근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경제관과 또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 절대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부족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막 부족한 전쟁이 막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은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건 이 복음을 위한 생명은 318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뭐가 바탕이 됐어요? 뭐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 능력은 경제관과 이해가 됩니까? 경제의 전문성 이게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헌금과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관이 올바른 헌금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음운동이 아니어야 됩니다. 2, 3절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 복음운동입니다. 아멘. 여기에 헌신될 수 있는 헌금관이죠. 그래서 그 복음운동을 위해 생을 걸 제자운동에 헌신하는 헌금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복음운동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헌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금 재림할 때까지 지속할 탑 렘넌트 보험 서밋 세우는 서밋 클럽에 헌신할 헌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헌금은 이 모든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것이 있죠. 뭡니까? 237 서밋센터 건립이죠.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선해야 할 헌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이와 무관하게 드리는 헌금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는데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까? 쌍매 비극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헌금하면서 사탄이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체면상 하는 것, 혹시 시기와 경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한다? 그것은 구제금을 낸 것입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요새 어려우니까 헌금 좀 도와줘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구제금이지. 저 선교사 어려운데 우리가 선교사 좀 돕자.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선교사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한다. 그 헌금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받는 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나도 동참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다. 그래야 되지. 저분이 저 교환이라는데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지. 이게 완전히 뭡니까? 박애주의 사상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정확한 복음 운동을 하는데 드려져야 합니다. 이 운동 놓고 제자 세우기에, 지역의 교회 세우기에, 무엇보다 탑 랩런트 복음인지 자꾸 세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으로 탑 랩런트 복음 서밋이 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237 서밋 센터 건립 헌금을 놓고 특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세요. 은혜로 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요, 우리 멸망 상태는 하나님이라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이름이 예수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면 우리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싶다면 믿어지는 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주를 작정된 자에게만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이 가난과 저주, 흉박을 풀고 쫓겨갑니다. 시대 살릴 빛의 경제와 그 시스템 응답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237 탄민족 복음을 위한 탑 랩런트 복음제 서밋 클럽과 그 서밋 운동을 성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힘을 우리는 받고 그 힘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복음 가인과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예배성과 24시 정무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집중되는 그 날마다의 시스템 응답이 중요하죠.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위한 빛의 경제 포럼팀 응답입니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게 되면 시대적인 증거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증거 있는 행복한 서밋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 행복한 서밋의 아버지의 영적 서밋, 아버지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응답에서는 결박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